여러분은 반전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예상을 뒤엎는 결말은 우리들에게 묘한 긴장과 감동을 줍니다. 이제는 오래된 만화이면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저는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좋아합니다. 이 만화에서는 국산 고등학교 농구팀이 약팀이라는 평가를 뒤엎고 강팀들을 연이어서 꺾으며 기적적으로 전국대회 경기들을 치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은 이 주인공 팀이 우승하겠구나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와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뒤에 이 팀은 그 다음 경기에서 조용히 패배하면서 이야기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남는 것은 그동안 함께 흘린 북산고 농구팀의 땀과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작가는 눈에 보이는 우승 트로피보다 보이지 않는 팀원들 사이의 성장 스토리가 값진 것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도 겉으로는 승리의 입성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외치면서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호화로운 왕위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고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입장 행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분은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지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 체계가 있기까지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전쟁들은 국가의 영토를 확장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라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여러 국가들이 흥망성쇠, 즉 흥하고 망하고 융성하고 쇠퇴했습니다. 국가의 핵심은 힘이었습니다.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경제력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이스라엘도 국가에 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 총독을 파견했는데 이때 당시 유대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죠.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로마 속국 체제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강성한 국가를 재건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와 외교, 군사력을 동반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의 국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감람산은 이름 그대로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올리브는 고대로부터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감람산이라는 지리적 배경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여호와의 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감람산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지셨는데 그곳이 감람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감람산을 보시면 감람나무보다는 무덤이 가득합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지만 죽은 후에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 바로 감람산의 무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감람류를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함께 있었느냐 혹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이나 감람산을 보았느냐와는 다르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나라를 구원할 영웅적인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국가의 원수로 대통령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은 전용차 그리고 전용 비행기가 있고 최고의 경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여러 업적을 쌓아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정치적인 입지를 가진 후에 정당에서 인정을 받고 경쟁을 뚫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다른 후보들과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당선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 후보자들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드러내야 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토론할 때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언변도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말빨이 있어야 합니다. 흠이 보이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은 숨겨야 합니다. 비단 정치인들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의 논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힘이 있는 자와 능력이 있는 자가 사회에서 성공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함을 동경하고 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상식을 거슬러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입니다. 작고 볼품없고 경쟁력도 없습니다. 이 나귀는 전쟁에 나갈 만한 적토마도 아니고 경주용 말도 아니고 왕이 타고 입성할 만한 화려함도 없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누구를 태울 수 있을 만한 훈련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벤츠나 테슬라처럼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나귀새끼는 무능하고 경쟁력이 없고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귀새끼를 택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볼품없고 무능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능력과 자격으로 그 사람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 앞에 즉시 바로 예수님께로 보내졌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아무도 탈 생각이 없었던 그 나귀가 마침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귀는 어쩌면 주가 쓰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감람산 근처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가셨던 길도 세상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로 향하시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왕위는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다스리고 명령하고 권위를 누리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또 고난의 길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을 알고 계셨고 순종함으로써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하고 또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가시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겉옷은 당시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학생은 교복을 입고 저는 회사원일 때도 전도사일 때도 정장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외적인 상징입니다. 겉옷은 나의 사회적인 위치, 또 내가 이룬 것, 내가 지켜야 한다고 여기는 것의 대표입니다. 그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의 역할들, 그리고 나의 직업, 나의 공로들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 앞에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나라고 드러내고 싶다는 것은 모두 내려놓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이러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장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그 겉옷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는 부르심 앞에 나를 들여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 속에서 군중들의 외침, 호산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왕이 오셨음을 찬양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향한 절박한 탄식이자 기도입니다. 유대인은 당시에 억눌린 현실 속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는 현재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돈과 명예,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풍요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더 낮은 자리로 향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길에 겉옷을 벗어 깔았던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벗어던진 겉옷, 세상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두르고 살아왔던 자격, 명예, 역할들, 소유를 더 얻기 위해 어딘가에 매여 있었던 마음, 그리고 자신 속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기준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느꼈던 당시 로마의 탄압과 같이 세상의 기준들이 나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 외침이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 찬양 역시 지금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달라는 외침과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겉옷을 벗고 엎드려서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묵상하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 예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모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자격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현재의 신앙 고백과 지금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